오늘은 우리 교사 주일이신데 2부 예배 때 특성이 있었어요. 네, 우리 강단에 꽉 찬 모습을 보고 야, 미래가 보인다. 네, 그런 벅찬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참, 교사들은 대부분 2부 예배 드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교사가 되시고 또 교사의 실증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침의 사역을 본을 보여주시고 그 사역을 계승하도록 각 교회마다 교사들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연임해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직임, 교사의 직임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의 사역에 우리 함께 감사하는 박수 또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로는 하지 말고 옆에 오늘도 오랜만에 보는 올드 페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 빼놓을까봐 지목할 수 없지만 진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한 95% 이상은 회복이 된 걸로 봅니다. 2부 예배는 더 많아졌고요. 1부 예배도 수십 명이 됐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반가운 인사 고개로만 하겠습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무지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보다 이제 다음 주일이 축제 주일이세요. 네, 그동안에는 축제 주일 하면 12주 전략이 있어서 농사 짓고 씨 뿌리고 또 김 메고 거름 주고 또 그래서 또 가지 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추수기까지 그래서 축제 주일을 드렸는데 이번만큼은 사회적 거리라는 이 장애물 때문에 서로 간에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주일이 축제 주일이 돌아왔는데 부담됩니다. 전략도 없었고 다만 우리 중앙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거 믿고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의 결과로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베스트 관계 맺기의 축제 주일이라기보다는 총동원 주일로 한 번이라도 좋으니 가족들을 한 번만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고 지인들을 한 번만이라도 좀 데려다가 옆에서 빈자리를 한번 채워주는 주일로 총동원 주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만 오지 말고 총동원 주일로 한 분의 그 자리를 좀 채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예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쯤 하면 나는 옆에 데리고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담되니까 나도 안 가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안 오는 분들이 꼭 축제주일마다 10% 이상이 돼요. 무슨 마음일까 참 안타깝습니다. 전 한번 좀 순백했으면 좋겠다. 순수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 영혼제사, 건물 중심의 교회 될 수 있고요. 물질 중심의 교회 될 수 있고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영혼을 목표로 해서 함께 영혼을 인도하고 함께 구원받는 날을 목표하는 여기에 중심을 두는 교회에 여기에 좀 순수해야 되지 않겠나. 한번 돌아오는 주일은 총동원 주일이 돼
결석이 없는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누군가 한 번이라도 좀 데려와 봐야 되겠다. 몸부림치다가 아무도 없으면 혼자라도 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는 용기, 저는 그걸 사모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타의 축제주일처럼 나조차도 안 가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예배가 아닌, 안 오면 나라도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하고 나 혼자라도 내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용기 있는 주일, 그 주일을 기대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한번 스케치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말라기 시대, 구약의 마지막 시대예요.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고요. 그 영향으로 유대 백성들, 일반 백성들까지 다 타락한 결과를 보게 돼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의 타락의 초점은 두 가지였는데, 결혼 문화였는데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여성들을, 하나님 안 믿어도 좋으니 이방신을 믿어도 좋으니 예쁘기만 하면 내 아내가 될 수 있다, 이 꿈 가지고 유대인들이 타락을 해서 미모 중심으로 자신의 아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그 가슴 속에 보석보다 더 보석되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외모 중심의 결혼관이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가슴 속에 보석보다 더 보석, 그게 뭐예요? 영원히 나를 구원하게 하는 축복 중의 복이잖아요. 보석보다 더 보석된 그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아들이 그 눈앞에서 죽는 것과도 같고, 아들이 그 앞에서 불행한 것을 보는 것과도 같으니 하나님께 불효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효자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고기 갖고 오는 것보다, 옷 사주는 것보다, 집 사주는 것보다 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전제되죠. 두 번째는 본처들이, 믿음 있는 본처들이 외모 때문에, 성격 때문에 강제로 이혼을 당해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한쪽 구퉁이에는 눈물을 흘리며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나 이제 홀로 어떻게 이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고 피해를 당하는 본처들의 눈물 어린 통곡의 기도, 한쪽에서는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가해자가 한 사람을 울게 만들어 놓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나만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다고 향기의 제사를 드리고 떡상을 바꿔놓고 하나님 앞에 화려한 제사를 드리며 뭔가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두 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 마음이 잘 안 보이지만 아버지는 10자녀가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제단인데 하나는 통곡하고 하나는 소망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근데 이 둘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같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절규하신 거예요. 제발 재물 가꾸지 말아라. 제발 헌금 가꾸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끼리나 행복하게 살아라. 너희들끼리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거, 그 뒤에 재물이라면 재물도, 하나님께 예배라면 예배로 나오기를 바란다. 이건 우리 부모님들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기들끼리는 분쟁하고 싸우고 피 튀기며 원수처럼 지내면서 아버지에게 고기 사다 드리고 옷 사다 드리고 차 사다 드리고 집 사주면서 효도하는 척하지만 정작 아버지는, 정작 어머니는
그들에게 옷 사오기 전에, 고기 사오기 전에 너희들끼리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었던 것. 이 말라기 시대에 저질러졌던 백성들의 허물이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설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언자 전통이니까 예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네 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건데 오늘 2장 17절이 세 번째 설교의 결론이면서 네 번째 설교의 서론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2장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대의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도 오히려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괴롭게 한 적이 없어요 하고 오리발 내놓는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한 두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개 선지자가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었죠. 우리도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 말고 중도 하차했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촉진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그들의 백성을 촉진했습니다. 너희가 짓는 이 성전은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의 부푼 가슴을 키워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학수고대하고 기다려 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나중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자금에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너무 많고 소위 악인들이 약한 자들을 강포로 물질을 뺏어가고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사기꾼들이 생기고 고아들을 짓누르고 과부들을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이 성성해서 이 구약시대가 너무너무 이 종말의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함부로 살아가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악인들이 자식도 잘 낳고 돈도 잘 벌고 사회적 진출도 잘 되고 이름도 뜨게 되고 모든 일을 보니까 그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이거. 하나님의 나중 영광은 보이지도 않고 자금에 일어나는 이 모순된 이 사회적 현상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쁜 놈들을 기뻐하시고 착한 사람들을 슬퍼하시는 분 아닐까? 악인들 편에 서서 악인들을 위해 주시고 의인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닐까? 이게 2장 17절이에요. 백성들의 문제의식. 영광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성성하고 하나님 모르고 막 힘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고 피해를 입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왜 돈도 안 벌리고 자식도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모순투성이인 이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주 솔타이 영혼을 꽉 묶고 있는 쓴뿌리가 입술에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도무지 정의가 어디 있나? 공의가 어디 있나? 정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하나님은 악인들을 기뻐하시고 의인들을 슬퍼하시는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마음속에 눌렸다가 풀어나오는 억하심정이 입술을 통하여 비로소 새어나오는 현상. 이게 2장 17절. 백성들은 현실에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어디로 가야 우리의 길인가? 도대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믿음을 떠나야 되나?
갈등과 갈망하고 있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3장 1절로 6절까지 일방적이고 새로운 길을 소개하시는데 내 사자를 보내 길을 청소하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 너희가 중심하고 있는 성전에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주, 그 언약의 주를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보장하노니 조금도 소멸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5절에 나타난 끝까지 악인 노릇하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욕망과 거짓과 불성실과 비경건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 가지 7가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언약의 사자이지만 그를 통하여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 속에 하나님은 갈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의 초점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 비전 초점이신 언약의 사자가 구원의 주요 또한 심판의 주가 된다는 마스터 플랜을 알려주심으로 그 시대를 갈 길을 열어주셨던 교사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생명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향해서 언약의 주를 소개했다는 하나님의 이 비전, 이 길을 트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교사의 전통으로 보시는 원조 되신 하나님의 스승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대의 깨달음도 없고 갈 길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시대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심으로 시선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열어주심으로써 교사의 소임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무지했는지 1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1장 2절에서 말라기.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했더니 그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사랑을 못 느끼는 무지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1장 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공경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뭘 멸시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뭘 무시했습니까? 하고 오리발을 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책망을 했더니 그 시대 백성들은 우리가 뭘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고 길에 대하여 방황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 그런데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를 당장 그 모순된 현장에 가슴에 안겨주시고 역사의 한 중심에 언약의 사자를 딱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정답을 보는 느낌처럼 멋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는 가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의 사자를 저 멀리의 뒤에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지륵같이 어두운 시대의 시련기를 쭉 지나게 한 뒤에
400년 뒤에 나타날 그리스도, 역사의 저 멀리에 언약의 사자를 두시고 하나님은 비로소 그 언약의 사자를 손가락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이지, 왜 그 언약의 주를 역사의 한 중심에 구원의 주로 심판의 주로 왜 보이게, 만지게, 경험하게 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을 뒤집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하신 교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면모를 보여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죠.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들은 거, 어깨너머로 겹쳤던 거, 스쳤던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보다 성숙한 교사는 코치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 끝내 자기가 내구력을 갖고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를 해줘요. 근데 그보다 더 성숙한 교사형은 멘토형입니다. 멘토는 자기도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그 지표가 분명하지만 정답을 끝내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정답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끌어내주고, 그래서 끝내 그 가능성을 바라보며 꿈과 비전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멘토의 교사가 있는데, 하나님 유형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저 멀리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정답되고 진리된 그리스도를 당장에 내 앞에 보여주지 않으시고 저 멀리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 첫째는 소망 때문이에요. 절망하는 시대에, 모순에 빠져있는 시대를 향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꿈을 주기를 원해요. 소망을 주기를 원해요. 오늘 이 소망이 우리 온 높은 뜻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 사실은 성취, 소망을 이룬 뒤에는 대부분의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면 이루어진 그것으로 문제를 타개하지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을 갖기를 원했는데 1억 원을 딱 얻었어요. 그때부터 내게 어려움이 오면 돈 써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취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성취가 아닌 금방 성취 1억 원을 얻을 것 같은 그 사람은 오늘의 모욕과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추위와 오늘의 더위와 오늘의 모순을 뚫고 이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망이 고난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는 모순투성,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의인들이 피해만 계속해서 당하는 그 시대에 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시리고 이보다 더 뜨거운 고난이 없는 거예요. 이 고난기에 누가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게 절망이고 그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일 텐데, 말라기 시대를 향하여 교사 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꿈이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사자가 곧 올 것이니 언약의 사자를 바라보라고 지목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 소망. 노가다를 뛰면서 상사로부터 짓눌림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하루 종일 벌어서 10만 원 가지고 왔더니 그 다음 날도 또 출근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등록금 대주고 그의 학업비를 충분히 대줘서 장차는 내가 하는 이 고생의 자리에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 소망 때문에 부모들은 모진 고난과 수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노가다의 현장에 다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젊을 때 졸음 많고 잠이 많은 학생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해서 책장을 넘기며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차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 되겠고, 의사 되겠고, 판사 되겠고, 변호사 되겠고, 위대한 인재가 되겠다는 이 소망이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도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 시대에게 주신 꿈, 소망, 언약의 사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트여주시고 열어주시는 탁월하신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선명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이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인내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참게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이에요. 언약의 사자를 당장 역사의 현장에 선물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 두신 의도, 첫째는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는 순종을 해서 구원을 받지만 가해자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 언약의 사자로, 그리스도로.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똑같은 예수인데 하나는 구원받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면서 죄인들이 10명 중에 하나만이라도, 100명 중에 10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서두르기보다는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유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 때문에 말라기 시대의 모순된 사회를 심판으로 서두르지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도하심은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뭔가 연단된 모습이 필요한데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연단된 이후에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저희 계단에 예배 드릴 때 내려오던 모습에 보면 도자기 작품이 있어요. 세족식 하는 작품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작품인데 저게 도자기예요. 1200도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고 나온 도자기입니다.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이지만 여러분, 저는 작가가 부르는 게 그냥 값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불렀다가 안 되니까 낮추고 그러면서 현실로 된 거지만 연단된 작품은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시장에서 도자기를 샀는데 조금만 충격을 받으니까 이빨이 나가는 거예요. 조금 나간 이빨 그거 하나 때문에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연단의 가치가 거기 있대요.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 속에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코로나 같은 어려움도 주시고 우여곡절에 많은 내우 유한을 이 역사의 현장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악인들은 회개시키고 의인들은 연단을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말라기 백성들의 중심으로 볼 때 말라기 백성들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신구약 중간기에 또 예수님의 그 이후의 시대까지 보면 너무너무 큰 박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 이후에만 해도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90년에서 95년 사이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조직적 박해가 있었고, 또 97년에서 117년까지 있었던 트라이안 황제의 체계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박해라는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불시험이죠. 그 시험이 왜 보내주시느냐는 거예요. 연단을 위해서, 악인들은 회개를 위해서, 사람들은 이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친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하나가 생각나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한 인물로 그 시대의 모순을 지적함으로 하나님께 고발함으로 나가는 기도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악인이 가득합니까? 그래서 억울한 의인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언제까지 우리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여러 번 이미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더딘 거예요. 하박국은 조급한 마음으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나이까 하고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해 주시는데, 하박국아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인간의 입장에서 더딘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나타나게 하리라. 때가 이르면 나타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미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쫙 미래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을 준비한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얼마나 호전적이고 싸움질을 좋아하는지, 달리기로 말하면 그 스피드가 표범과도 같고, 비상으로 말하면 독수리와도 같은데, 한 번 물으면 떼지를 않는 불독과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 대적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하박국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모순을 지적해요. 하나님, 유대 백성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개보다도 못한 그 엄청난 잔인한 그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어떻게 저들을 덜 악한 사람들을 징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나는 그 남은 족속들이 또 있어. 그들은 더 나쁜 놈들이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이 바벨론 족속들을, 이 갈대아 족속들을 응징하고 심판할 텐데 그거 걱정하지 마. 그들은 의인을 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제국의 연쇄고리를 소개합니다.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남는지 아니? 나야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때 하박국이가 은혜를 받으면서 고백을 한 것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전제하신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문제의 한 틈바기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는 구원 일변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축복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구원의 일변도로만 이해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만 생각해요. 믿음의 이중 기능, 첫째는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원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의 이중적 구조, 두 번째 기능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뜨거움을 이기고 심지어는 사망을 이기고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거머쥐게 하는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문제 앞에 매몰되는 일이지만 하박국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속에서 문제한테 삼키지 않고 문제를 뚫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믿음인 거야. 믿음은 구원만 받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기에 모순을 이기고, 믿음이 있기에 환난을 이기고, 믿음이 있기에 사망 권세도 이기는 거야.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이기는 데서 나타나는 거야.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야. 바람이라도 불어도 흔들렸다가 다시 일어나고, 햇빛이 내리 쪼인다 하더라도 꿋꿋이 내 자리를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기자에게 주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가지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교사와 위대한 교사의 차이는 자신의 피교육자를 향하여 모진 것을 허용하는 교사라는 거예요. 모진 것을 허용한다. 한 번은 미국에서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 중에 아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다가 실명을 합니다. 근데 완전한 실명이 아니라 무역해 보이는 실명이에요. 부부가 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참 직장이 떨어질까 봐 실명했다 소리는 못하고 그래도 흐릿한 눈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아내가 합니다. 그때마다 사고가 난 이후로 남편은 직장에 데려다주고, 버스를 태우고 다시 데려오고, 버스를 타고 다시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가고 출근할 때 데려다주고 하다가 한참을 지난 뒤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데려다주고 내가 오니까 내 출근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너무 어려우니 오늘부터는 당신 혼자 가라고. 그래 아내는 그때부터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는데 아주 오기가 생겨나면서 이를 갈면서 나 혼자 해보게 되겠다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지팡이 하나를 짚고 집을 나가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기다렸다가 눈을 찌푸리면서 그것이 진짜인지 사람에게 물어서 그것이 내가 타는 버스인지를 물어서 어렵게 타고 차에서 내려서 또 이리 넘어질까 저리 넘어질까 띠뚱띠뚱 하면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고 오고 가고를 하는데 2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이제 어느덧 그는 거의 자기의 직장에 오고 가는 그 일을 익숙하게 돼서 이제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출퇴근을 하고 있을 그때 버스기사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복도 많습니다. 내가 왜 복이 많아요? 박복한 여잔데 남편 사랑도 못 입고. 그때 운전기사가 그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부터 2년 동안 당신이 버스를 타면 남편도 탔고, 당신이 버스에서 내리면 남편도 내렸고, 당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남편이 먼저 가서 장애물을 치워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사람 시켜서 바르게 지도해주고, 퇴근 시간에 가면 다시 와 있고, 출퇴근할 때 언제나 동행했던 남편을 당신은 몰랐지요.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아내는 너무너무 감격이 자신의 앞을 가려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실제적인 이야기. 비록 남편이지만 동시에 교사가 됐고 스승이 된 위대한 교사형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사랑하는 요셉을 어째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겠을까? 하나님은 평범한 교사가 아니고 위대한 교사였기에 피교육자에 대하여 모진 시련을 허락하고 허용하더라는 거예요. 그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가정 가가지고 또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가서 속임을 당하고 그 시련을 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심으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한순간에 왕 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도 다윗은 왕이 되기 전 10년 넘게 사울로부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기회를 많이 당하고 시련과 고난에 겹친 속에서 유대 땅에는 피할 곳이 없을 만큼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모진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시련이 닥치고 난 뒤에 다윗은 연마하고 연단된 그릇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딱 닮은 그릇이 되어서 통일왕국의 신정왕국의 유일무이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 예수님의 구원의 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니 나를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천국이 보이던데 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기도하던 모든 제목이 거기 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를 잃으면 천국을 잃는 것이지만 예수를 얻으면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꿈으로 소개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대의 무지한 백성들에게 3대 사역 가운데 치유사역, 선포사역, 가르침의 사역의 3대 사역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8,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세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탁월한 권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어딘지 알아요. 배고파서 가난해서 절망하는 시대, 정치가들의 피해를 입어서 속절없이 피해를 당하던 소외된 백성들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가슴에 부풀게 심어주고 그걸 바라보게 함으로써 소망을 가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게 그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데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연단되게 하셔서 요셉처럼 쓰임받고 다윗처럼 쓰임받는 그 시대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비전,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요 들어가고 나가도 꼴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의 은총의 대상이 된 그리스도, 그분을 열고 나면, 그분을 밀고 들어가면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그런데요, 끝까지 5절의 주인공, 오늘 5절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만 있다면 천국의 문인 줄 알고 그리스도에게 다가갔더니 그분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두가리같이 우리를 쪼개시게 되는데 구원의 그리스도인 줄 알고 환난 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 앞에 갔더니 그리스도가 내놓은 철장 권세가 우리를 두가리 깨듯이 깨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교사는, 진정한 진리의 교사는 비전을 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리스도를 심었다면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예수 뒤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천국 가서 구원받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지인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와 우정이 구원의 문인 줄 알고 그리스도에게 다가갔다가 철장 권세로 해머를 맞아 박살나는 인생이 된다면 이거 심각한 일 아닐까요? 나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를 구원의 문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 문이 스르르 열리는 순간 이 세상에서 고난 참을 만한 가치가 거기에서 다 발견되고 영원한 나라, 위로의 나라, 축복의 나라, 필요가 모자라지 않는 영원한 충분한 나라, 그것도 부족해서 이 땅에서 교사를 사역하고 이 땅에서 재정을 사역하고 이 땅에서 조그마한 사역을 했더니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 노릇하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지역을 주시면서 나처럼 분봉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들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참을 만한 가치가 넉넉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가슴에 천국의 의식이 없다면 과연 예수 믿는 걸까요? 저는 천국이 없다면 저는 목회를 직업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보다 힘든 직업이 없어요.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풀타임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이 사람이 괜찮은가 하면 저 사람이 안 되고, 저 사람이 괜찮은가 하면 이 사람이 안 되고, 언제나 문제 안에 매몰돼 살아가는 의인의 이 고난은 참을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천국을 묵상하거나 구원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스르르 여는 순간 보일 천국이 내 거라면 모순의 현장, 갈등의 현장, 하나님이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억하심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순의 이 현장 속에서 끝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사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교사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 무지한 백성들에게,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죄를 짓는데도 축복을 받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유일한 비하인드 비밀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단호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의의 교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비행기 타고 가야 선교사일까요? 비행기 타고 가서 선교사의 이름으로 갔다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을 전할 수 없다면 그는 여행자요, 그는 사업가일 뿐이죠.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고 그 뒤에 문을 열리면 천국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오늘 비행기 타지 않고도 내 자리가 선교사요, 피교육자에 대한 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은 오늘 우리가 교사로서 파송되어 알지 못하는 세상, 죄를 졌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졌는데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다 거머졌다고, 무당의 힘으로 이런 축복을 이뤘다고, 귀신을 섬겼는데 이렇게 잘 됐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 가서 그들에게 비전을 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아가면서라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뒤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교사로서 존경받고 위대한 교사로서 축복을 얻는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